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26장부터 이제 예레미야 52장까지 있는데요. 이전에 우리가 25장까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이제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이 여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첫머리를 보면 1장이죠. 1장. 예레미야가 지금 26장 읽었는데 1장 첫머리를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예레미야가 누군지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아나돗 출신이다. 베냐민 지파 땅 아나돗 출신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시야 왕 13년에 예언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언제까지냐면요. 그 뒤에 왕들이 여호아스,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여호야김, 여기도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야긴, 여기는 손자고요. 요시야 왕의.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여기는 요시야의 왕이,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네 왕, 요시야 다음으로 네 왕, 총 5왕 시대를, 그리고 이 유다의 그러니까 마지막 멸망까지 요시야 때부터 그렇게 예언한다라고 그 예언의 시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나돗 출신이다 그랬는데 이 아나돗에 있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예레미야도 그 직분을 어느 정도 수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이 아나돗은 다윗 때 크게 다윗을 도운 제사장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사독이고 하나는 아비아달입니다. 이 아비아달이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이제 아들이 대를 이어야 되잖아요. 누가 왕이 됐습니까? 솔로몬이 됐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그냥 쉽게 된 게 아니죠. 형이 있었어요. 여러 형들이 있었지만 다 압살롬 같은 경우는 죽고, 암논 죽고, 아도니아라는 형이 내가 형인데? 그러면서 요압 장군이랑 이렇게 아비아달 제사장이랑 실력자들을 다 규합했습니다. 그래서 왕이라고 먼저 선포해 버렸어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나중에 아도니아도 목숨을 잃었지만 그때 아도니아를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왕은 누가 됐어요? 솔로몬이 됐죠. 그래서 성전 제사에 대한 책임을 원래는 아비아달이 사독보다 더 우위였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쫓겨난 거죠. 쫓겨나서 고향으로 낙향했는데 거기가 아나돗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에서 있는 모든 일들은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 아나돗에 있는 이 아비아달의 후손인 예레미야 그리고 아나돗에 있는 제사장들은 주류에서 밀려난 변방의 제사장이 된 거죠. 자, 그런 점들이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무슨 말이에요? 몰락한 제사장 가문 출신 예레미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성전에 대한 메시지, 우리가 오늘 나누겠지만 반성전적인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 성전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거 허무실 것이다. 그런 성전에 대한 심판이 제사장들 입장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고깝게 들렸을 수 있어요. 또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지만 지금 하는 일은 뭡니까? 선지자, 예언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예레미야 말고도 엄청 많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너한테만 말씀하셨어? 나한테도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어용 예언자들과 대립각을 세웁니다. 성전의 주류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많은 대부분의 예언자들과 그런 긴장관계 속에 예레미야가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생각하고요. 오늘 읽은 말씀을 조금 더 들어가면 첫 번째로 들은 대로 말하자. 들은 대로 행하자. 들은 대로 말하고 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예언 내용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어요. 예언의 내용에 따라서 하나는 구원과 위로와 회복을 선포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구원과 위로와 회복을 선포하는 예언자가 있잖아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쉽게 그냥 구원 예언자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구원 예언자. 그런데 또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그분이 심판하신다. 죄악에 대하여 눈 감지 아니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걸 뭐 또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앞에 구원 예언자는 사랑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좀 더 드러낸다고 그러면 심판을 선포하는 심판 예언자는 하나님의 정의, 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심판 예언자. 그런데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어때요? 구원과 회복도 위로도 말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주로 예언 내용이요? 심판입니다. 심판 예언자예요. 무엇에 대한 심판입니까? 종교, 그들이 지금 믿고 있는 것, 그 신앙에 대한 심판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그 심판을 그래 누가 받아요? 그 백성들이 받죠. 그 나라가. 종교에 대한 심판, 주로 성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종교가 중앙 집권식으로 됐어요. 처음에는 여러 곳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말씀이 이제 학자들은 신명기가 후대에 편집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신명기의 핵심 사상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특히 1년에 3번 명절 때 와서 예배하는 제의의 중앙화, 예배를 예루살렘에 와서 드려라 라고 하는 중앙으로 집약된 그런 중심의 신앙, 이런 것을 얘기해요. 그것이 집약된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잖아요. 성전.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대한 심판, 이것이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심판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에요. 이미 7장에서 그 성전에 대한 심판을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장 4절인데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또 바로 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거 누가 얘기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면서 예레미야 말씀이에요. 반성전 설교를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가지고 하셨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러니마 그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이 전부 다 열받은 거죠. 예수님 말씀에. 예레미야도 똑같습니다. 이 7장에 나오는 설교, 완전히 반성전 설교예요. 이 성전은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의 신앙과 생활의 중심이었고 자기 정체성의 뿌리, 바로 이게 성전이었습니다. 그게 성전 신앙이고요. 7장에서는 어디서 얘기했냐면 성전 문 앞에 서서 예배하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다 들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 이 말씀은 어디에서 선포했어요? 자, 2절 앞부분만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예배하러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게. 무슨 말을 하라고 하십니까? 5절에 나오죠. 나의 종 예언자들의 말을 순종해라.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6절에 성전이 폐허가 된다. 그런데 그 폐허가 예를 들어놨어요. 실로처럼 된다. 실로. 처음에 성전을 짓기 전에 성막이었잖아요. 성막을 어디에다 쳐놨냐? 실로에 쳐놨습니다. 실로에. 사무엘이 거기 그 실로 거기에 가가지고 한나가 기도하고 사무엘이 거기서 아기 때부터 사무엘 손에 키워졌어요. 엘리 제사장 손에 그렇게 양육되고. 그런데 지금은 이 실로가 폐허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성전이 그렇게 될 것이다. 왜?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에. 자, 6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성전과 성에 대해서 지금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폐허가 된답니다. 종교와 이 나라, 거짓 종교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지금 거짓 종교죠. 거짓 신앙과 거짓 신앙 생활하는 이 백성,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한마디로 유대 공동체가 붕괴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누가 이런 말 듣고 좋아할 수 있을까요? 예? 누가 이런 말을,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좋아하겠어요? 심판을 선포한 예레미야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늘 외톨이였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과 선지자들 또 모든 백성이 이 예레미야의 예언에 분노합니다. 자, 6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절 어떻게 반응하는지.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이게 선지자의 운명인가요? 사람들 모두가 예레미야의 입을 틀어막고 싶었을 것입니다. 제발 그 얘기 좀 그만하라고. 너한테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냐고. 지금 예레미야 말고도 소위 궁중 제사장, 궁중 예언자들이 엄청 많아요. 예레미야 읽어보면 지금 그런 대결들이 이제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말하면 딱 예상이 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분노해요. 분노.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분노해요.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예? 얼굴이 그냥 생글생글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말하니까 사람들이요 얼굴이 죽을 상을 쓰고 듣기 싫다고 그만 얘기하라고 그러고, 내가 말하니까 사람들이 막 분노해요. 말하고 싶겠습니까? 사람들이 돌을 던져요. 지금 아까 8절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죽여야 되겠다. 예레미야, 저놈의 입을 죽여서라도 틀어막아야 되겠다. 지금 그런 거잖아요. 예레미야가 말하고 싶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을까요? 전하면 어떻게 될지 지금 뻔히 아는데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데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미 이런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이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 보세요. 2절. 우리 아까 앞부분만 읽었는데 중간 이후에 자 같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같이 해요.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너 그거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하라고 한 것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다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해야 돼.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말을 하면 비난도 받고 모욕도 당하고 얻어맞기도 하고 죽이겠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내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지만 들은 대로 말하고 본 대로 선포하고 주신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그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하나도 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듣고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사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두 번째,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예레미야 예언을 놓고 10절 이후에 보면 재판이 열렸습니다. 유대 고관들이 왕궁에서부터 나왔어요. 급파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성전에서 소동이 일어난 거잖아요. 예레미야 예언 때문에. 자, 그래가지고 성전 문 앞에 딱 앉았습니다. 보통 이 문 앞이 어디예요? 재판정이죠. 재판정. 자, 이 유대 고관들이 딱 앉았어요. 재판이 시작됩니다. 11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발해요. 누구에게? 재판장 되는 고관들, 그 다음에 지금 둘러서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고발자로 나서서 지금 얘기합니다. 이런 일을 했다. 특별히
이 성전과 이 성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멸망을 예언한 예레미야, 죽여야 마땅하다 주장합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자기를 변호합니까? 이 성전과 성에 대해서 한 말을 그대로 인정해요. 아니 이거 인정하면 어떻게 돼? 죽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인정해요. 그러면서 간곡히 호소합니다. 13절이 그거죠.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거다. 심판에 대한 뜻을 돌이키실 거다. 심판을 피하는 길은 너희가 회개하는 것뿐이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하죠. 자기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14절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와, 이 말씀이 너무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자기 목숨을 아예 내놨습니다. 지금 내 목숨 니네들이 갖고 있잖아. 죽기를 각오했어요.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 목숨. 자, 너희 손에 내 목숨이 있다.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누구 손에 예레미야 목숨이 달려 있습니까? 절대로 이 종교 권력들 손에 예레미야의 목숨이 달려 있지 않죠. 분노한 백성들에게 예레미야의 목숨이 달려 있지 않습니다. 재판장에 앉아 있는 유대 고관들 그들의 말 한마디에 예레미야 목숨이 달려 있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목숨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누가복음에 의하면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말씀,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목숨이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고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 나눴어요. 들은 대로 말하라. 들은 대로 살라. 하나도 빼놓지 말고요. 한마디도 감하거나 더하지 말고 들은 대로. 두 번째,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의 손이, 우리의 생명이 누군가에게 맡겨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특별히 그런 점에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은정이가 8월 20일경에 이제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 홍성희 집사님 큰딸 우리가 그동안 갑상선 암 수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맞아요. 그런데 그게 일반적일 때는 그렇게 어려운 수술은 아닌데 이미 갖고 있는 다른 컨디션이 있어요. 그래서 수술이 엄청 지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도 계속 의료 파업이 있어가지고 그런 점이 또한 일정에 있어서 그런 불안한 부분인데 일정이 잘 지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병상에 계신 부모님들 계십니다. 우리 연약하신 분들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박석주 집사님은 어제 퇴원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지금 직장에 복귀하기가 바로 쉽지가 않습니다. 빨리 체력 잘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선교 동역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수요 말씀마당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